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침례교회 양익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25억 부 이상 판매된 인류 유일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전 세계 장로교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탄생시켰으며 40만 킬로의 이상의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나의 근간은 성경이다 라고 했던 그 책이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는다고 했던 그 책이며, 설교의 황태자라 불린 침례교 목회자 찰스 스펄전이 좋은 책들을 많이 보라, 그러나 킹 제임스로 성경으로 살아라 고 했던 그 책이요,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나는 성경이 영감 받았음을 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성경은 종교개혁과 대각성 운동, 대부흥이란 위대한 열매들을 냈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압도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너희는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를 휩쓸며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영국 국립문학 아카데미 회장인 멜빈 브레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세계를 바꾼 책들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언어는 세월이 흐르며 변하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한 세대의 언어가 지속하는 기간을 약 30년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400년이 넘는 세월에도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소유한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도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성경이 단순히 외국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816년 마량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래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며, 최초의 선교사들로 알려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 역시 킹 제임스 성경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을 연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인 예수 선교 전서의 저본 중 하나였고, 개혁 개정판 성경의 정신은 성경전서와 성경개혁과 성경전서개혁 한글판의 저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명시하여 이 민족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읽고 묵상한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하려고 시도한
여러 성경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기존의 한국 성경들은 이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주요 성경들조차 1만 군데 이상 삭제하고 2,000구절 이상 오역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한 단어도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의 수동태, 반복수, 인칭, 성별, 고유명사 등을 있는 그대로 직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책자는 독자 여러분께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과 소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주요 성경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가지고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이고,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종교는 기독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7절은 삼위일체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이며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해당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성령님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삼위일체가 성경적 진리임을 보여주는 구절이기에 전세계 장로교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이 구절을 삼위일체의 핵심 구절로 하나로 삼았고, 감리교의 정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이 구절을 근거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은 해당 구절에서 저번 중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본문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은 태어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1장 18절은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가지고 저희 킹제임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실 수 없습니다. 독생하다는 유일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으로서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육신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이것이 독생자의 정의입니다. 그런즉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독생자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격화시키는 신성모독적 표현이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영국의 개역 성경인 알고이조차 이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따랐지만 개역 성경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 신세개역 또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발생하신 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는 개혁 성경이 구절을 저본 중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레스트 코터와 홀터의 본문을 따른 데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에 대해 가지고 성육신을 입증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한 경건의 신비는 연단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신 분심을 보여주는 구절로 성육신을 입증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레스트 코트와 홀터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 계신 서로 대차여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뿐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가. 킹제임스에서는 그런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소부재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 하나라. 그 존재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는 그 어떤 창조물도 지닐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인자라 칭하시며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가질 수 없는 무소부재라는 속성을 지니고 계심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핵심 구절이자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한 이 본문은 영어 개혁조차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안타깝게도 개혁 성경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웨스트코트와 홀터의 본문을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호칭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개혁 성경에서는 다르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표준 킹제임스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즉 내가 보는 것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헬라어의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에 적어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의 특성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명하며 많은 교회들에서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를 강대상이나 교회 입구 등에 기록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이라고
하신 것과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웨스트코트와 폴트의 본문을 따라 이 귀한 진리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고 있고, 킹제임스에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느니라. 강탈하는 것을 취할 것으로 바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박하는 구절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인정하셨다는 의미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로 낮추신 것을 설명하는 경건의 신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I am에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을까 하라 또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셨느니라. 이에서 그분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은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가장 정확하며 그 자체로 막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마치 배치수표처럼 우리에게 한계없는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형님 하시고 마무리. 요새시요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나의 방어막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니라. 시편 18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이에게 나는 구원이라 말씀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나는 위로라 말씀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나는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이름을 취하시어 그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그가 나니라 I am He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진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 그 생명의 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 이름을 그대로 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전가하는 구절이 되지만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의역하면 성경의 창조 체계가 사라지며 이름이 가진 제한 없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